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그래도 내용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의 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성령의 방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이크 크진 않나요? 괜찮나요? 평소보다 소리가 되게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소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말부터 어렵죠? 성령 강림 주일.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우리에게 임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이 개념은 기독교회인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심으로 이 땅에 전에 없었던 새로운 생명체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교회라는 새로운 생명체,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어요.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실 때,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육신을 입은 나는 너희를 떠나가지만 곧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보내리니 그 성령과 더불어 너희가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능력을 받게 되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의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생긴대요. 능력이 생기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엄청난 은사와 막 기적을 베풀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도대체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지, 하나님이라는 분의 뜻과 계획이 뭔지 그것들을 증언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오심이고 그 능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게 교회의 첫 시작이고 첫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요, 히브리 말로 하면 루아흐예요. 그리고 헬라 말로 하면 푸뉴마라고 하는데요. 이 말에 담긴 의미는 입김, 호흡, 더 표현하자면 생기, 바람,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그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실제로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교회는요, 생기가 넘쳤어요. 정말 막 살아 있었어요. 살아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해 땅끝까지 뻗어갈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꽉 차 있는 상태였어요. 그냥 터트리면 어디든 갈 준비가 돼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이 됐던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잘 따라오고 계신 거 맞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는데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에 생명이 넘치고 그 생명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에 오늘 이 시간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떻죠? 그림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생명의 영, 생기로 성령으로 시작됐던 그 하나님의 땅이 지금 어떻죠? 불타고요, 전쟁과 죽음과 피와 연기로 가득해요. 그리고 그 땅에 엄청나게 커다란 장벽이 서 있어요. 서로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너는 나보다 미천한 존재다라고 말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가둬버린 거죠. 그게 지금의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경계와 벽을 허물고 땅의 끝까지 흘러가야 돼요. 그게 복음의 힘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복음이 시작된 저 땅은 죽음의 땅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시작된 곳, 저 땅만 죽음의 땅인가요? 저 땅에만 성령의 생기가 사라진 건가요? 너무 슬픈 얘기지만 교회인 우리의 교회 안에도 성령의 생기가 잘 보이지 않아요. 한국의 교회는 이제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증인의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말을 해서 세상을 소란케 하고 세상이 기이하게 여기고 교회는 왜 저런 말을 하지라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외면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소리를 내지 않아요. 더 이상 예수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를 교회 바깥에서 하질 않아요. 심지어 우리 안에서도 신앙 이야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셀 모임하고 소그룹 모임하는데 진지하게 갑자기 신앙 이야기가 웬 말이냐,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땅 안에 다시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기를, 그래서 그 성령의 생명력으로 교회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2장 1,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처음 불어오셨을 때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일단 공간 장소는요, 집이에요. 집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소리로 임했다. 중요합니다. 그 성령이 임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요. 3절 말씀이 재미있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이 3절 말씀 해석되시나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부분 많이 보셨죠? 아마 그냥 넘어가셨을 거예요. 이거 해석이 안 돼요. 이 개정개혁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임했다. 불의 혀, 이렇게 불이 이렇게 일어날 때 끝에 이렇게 불이 갈라지는 거를 지금 혀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이해되지 않아요. 새 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이해됩니다. 우리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이제 좀 이해되시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이 문자 그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문자 그대로 공중에 혀들이 나타나가지고 제자들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표현하는 거죠. 문자 그대로 이 구절을 이해하시려고 하면 복잡해져요.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혀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임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4절에 나타납니다. 4절도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요, 하나님의 혀, 성령의 혀가 제자들에게 임해서 제자들이 전에는 쓰지 않았던 새로운 언어, 다른 언어가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아이의 입에서 언어가 터지듯이 이 제자들의 입에서 새로운 언어가 터지기 시작했다라는 걸 표현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징을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은 다른 걸로 말하지 않아요. 불이 나타났다, 바람이 불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전에 없던 다른 말이 나타났다, 언어가 나타났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된 이 다른 언어가요, 바로 교회에서 그렇게 자주 쓰는 방언이에요. 방언. 그런데 여러분, 방언은 두 종류가 있어요. 서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은사의 언어로서의 방언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말은 아니고 외국어입니다. 지금 다른 지방, 다른 나라에서 쓰는 말들이 갑자기 제자들한테 임해가지고 제자들 입에서 지금 영어가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어가, 프랑스어가 막 터지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신기한 일들이 언제 일어났느냐도 중요해요. 언제 일어났냐고 성경이 기록하냐면요, 오순절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이참에 정리를 하시면 좋아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명절이 있어요.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 77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요, 유월절 지나고 50일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지나고 50일 되는 날 보통 뭐 했냐? 첫 수확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농경 문화 속에서 수확을 한다라는 건 축제죠. 가장 기쁜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은요, 수확하는 날, 가장 기쁜 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농경 사회의 농경 축제라는 의미만 오순절에 있지 않아요. 더 중요한 의미가 오순절에 담겨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민족의 정체성을 획득한 날이에요. 전에는 그냥 이름 없이 살던 사람들에게 정체성이 생긴 날. 그게 뭐냐면요,
6월절 날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요. 어린 양 피로 애굽을 탈출해서 구원을 받아요. 엄청난 구원을 받고 그 6월절로부터 또 50일이 지나서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50일이 지난 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았다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의미의 정체성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순절은 뭐예요? 애굽이라는 그 폭력의 언어, 이들을 지배하고 노예 삼았던 그 언어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의 자유인, 하나님의 자유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자유의 언어를 선물 받은 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뭐예요? 언어가 바뀐 날이죠. 말이 트인 날이에요. 그러니 이 오순절날 지금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은 이렇게 설명할 게 많아서 제가 확인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구약에서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이 시작된 날이에요. 그러면 신약에서의 오순절은 뭐냐면 교회가 시작된 날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 구원하셨으면 그걸로 됐지. 아니, 새로운 언어, 자유의 언어를 주셨으면 됐지. 왜 오늘 하필 갑자기 또 성령이 임하셔서 왜 또 새로운 언어를 주시는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구약에 구원하셨으면 됐잖아요. 근데 왜 또 신약에 또 구원을 하시죠? 이걸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어를요 아주 거칠게 그냥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요, 첫 번째는요, 과학의 언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학교에서 배우는 언어. 사과는 어떤 색깔이고 어떠한 맛을 내고, 이런 사물을 정의해내는 언어가 학교의 언어, 과학의 언어, 과학의 문법을 가진 언어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배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어가 있어요. 이걸 잘 습득하면요, 이제 문화라는 문법을 가진 언어를 만나요. 이게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정치, 광고 이런 데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와 광고에서 쓰이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정신의 언어, 문화의 언어를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엄마와 갓난아이, 말 못하는 엄마와 갓난아이가 서로 대화하는 그 언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엄마랑 아기랑 대화하는 거? 거기에 문법이 없어요. 그냥 흥얼거림만 있는 거죠. 오로로로로 까꿍 뭐 이 정도. 문법 없어요. 그런데 신뢰와 사랑이라는 이 교감, 이 공감을 통해서 아이와 엄마가 대화를 해요. 이게 원초적인 언어거든요. 여러분, 방언은요, 지금 성령의 언어는 이 원초적인 언어에 가까워요.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만나셨을 때, 이스라엘을 처음 갓난아이로 탄생시키셨을 때 그 이스라엘하고 소통하셨던 언어는 이 원초적인 언어였어요. 율법은 화석화된 굳은 명령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 라는 이 사랑의 언어, 신뢰의 언어가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점차 어떻게 했죠? 이 율법의 언어를 화석화시키고 고정시키고 점점 더 이 언어를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 민족 정체성 삼는 수단으로 왜곡하고 오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에는 그 민족의 정체성이 담겨요. 그러니까 율법을 선물 받았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이 생겼어요. 그 민족적 정체성이 뭐였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 먼저 받은 복을 땅끝까지 전달하라는 이게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망각한 거예요. 이 원초적인 언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다시 이들에게 그 원초적인 언어, 성령의 언어를 다시 불어넣으시려고 오늘 오순절날 성령으로 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고 왜 사랑했는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고 왜 사랑하셨죠?
가장 작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뛰어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미천하고 작고 작은 이름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작은 자를 선택하시고 큰 자들의 이름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사랑하신 의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망각하고 점점점 교만해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우리는 율법도 있어. 이 율법을 지키면 우리는 선민이 되고 선택받은 백성이 되고 우리를 근거로 해서 다른 민족들은 다 악한 자들이 되는 거야. 의와 악함의 기준이 우리야. 율법을 통해 우리만 거룩해라고 착각하면서 율법을 무기로 삼기 시작한 거예요.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아까 사진에서 봤던 벽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너희는 다 이방인, 이방인은 부정해. 이런 도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복을 흘려보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꾸 분리하고 배척하기 시작해요. 이 행위가 왜 끔찍하냐면요, 율법을 자기들의 도구로 삼기 시작하면서 이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준이에요. 자기들이 곧 하나님이 돼버린 거죠.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없이 여기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절하는 지경까지 이스라엘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들을,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고 경멸했던 이방인의 신분으로 이스라엘을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뺏으시고 흩어져서 수많은 나라로 쫓겨다니고 수많은 왕들의 통치를 받게 하고 결국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떤 곳에서도 정체성을 찾지 못하게 하고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흩어져서 살아가도록 벌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잃어버린 자들의 결말이 이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렇게 다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막 살아가던 그 자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하셨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까먹고 그냥 그 당시에 통용되는 언어, 헬라어, 라틴어, 아람어 정도 다른 말들을 쓰면서 살던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이 오순절이라는 날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다 불러 모으신 거예요. 말을 잃어버린 자들을 다 불러 모아 놓으셔놓고 그들에게 다시 방언이라는 이 성령의 언어를 풀어서 전달하신 겁니다. 11절 말씀처럼 다른 나라 말로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 원래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다시 들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지키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자신들이 잃었던 언어, 망각하고 있었던 언어를 성령의 말하게 하신 그 방언을 통해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이 뭐냐면요, 이들이 자신들이 원래 떠나왔던 그 전 세계에 흩어진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복음이 그 전 세계로 급속도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거예요. 죄를 져서 망해버리고 벌을 받은 자들을 다시 선택하셔서 그들을 다시 통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 복음을 흘려 보내시는 거죠. 이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다소 복잡한 이야기들을 쭉 풀어 설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신비한 일, 막 다른 언어가 터지고 하나님이 다시 옛 언어를 회복시키시는 이 일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러면 도대체 그 방언 안에, 그 말 안에 담긴 내용이 뭐냐, 그 메시지가 뭐냐, 그 핵심 주제가 뭐냐가 중요한 거죠. 방언 안에 담긴 내용을요,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해 냅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방언에 담긴 의미를 풀어내기 시작해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베드로가 지금 흥분해가지고 감격에 차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 구약의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그 일이 오늘 성취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구약을 재해석해내고 있는 거예요. 옛 언어, 옛 말을 오늘날의 언어로 지금 바꿔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말이 이런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날이 되면 성령 하나님이 불어오실 건데 그 성령 하나님이 불어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별, 나이,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 성령이 부어지게 되고요. 성령이 부어지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언하고 환상하고 전에 꿈꾸지 못했던 꿈들을 꾸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 환상, 꿈, 이 모든 게 다 방언입니다. 전에 자신들이 꿈꾸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그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돼요. 그리고 그 소망을 말하게 돼요. 이게 방언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19절, 20절도 읽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방언을 터뜨리시고 예언과 꿈과 환상을 보여주실 건데 그 상황이 아름다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상황에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세상이, 땅이 피와 불과 연기로 가득하고요, 해는 빛을 잃고 달은 피로 덮여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마지막 때 심판받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벌하시는 심판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들에게 심판을 퍼부으시고 저주를 퍼부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상황에 하나님이 갑자기 심판을 퍼붓지 않으시고 새로운 말 한마디를 그들에게 던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올 정도로 새로운 말을 그들에게 던지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방언 안에 담긴 메시지예요. 방언 안에 담긴 핵심 메시지, 그것이 21절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방언 안에 담긴 핵심 메시지예요. 아니, 심판받아 마땅했다니까요. 이스라엘은 폐기 처분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망각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심판받아야 되는 그 순간에 이 메시지를 던지신 거예요. 누구든지 헛된 이름, 헛된 언어 부르면서 죽음으로 살아가던 너희도 누구든지 다시 주의 이름 부르면, 예수 이름 부르면 죽지 않고 살리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성령의 소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언어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맨날 복음 말하죠. 복음이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주류의 언어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복음은 비주류의 언어였어요. 복음은 늘 소외받고 외면받고 변방에 살아가던 자들에게 선포됐던 말씀이에요. 변방에서 중앙부를, 중심을 막 부러워하고 시기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중심부를 뒤흔들 잠재력을 가진 언어가 방언이고 복음이에요. 비주류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부으셔가지고 이 비주류 인생들아 너희 이제 주류로 진입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주류 사회로 들어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성공 수단이 아니에요. 청년의 때에 청년들이 교회에 모여서 아무리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들어도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결혼, 좋은 인생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복음은 그 본질이 비주류, 힘없는 자들, 약한 자들의 소리예요. 우리는 설령 복음을 왜곡해서 쓸 수 있어요. 이스라엘처럼 복음 붙들면 우리는 선민이 될 수 있고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니까 무엇을 하든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오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결코 수단화되지 않아요. 복음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켜왔어요. 2000년 동안 인간들은 늘 복음을 오해했는데, 교회에 와서 이상한 짓들을 했는데 복음은 스스로를 지켰어요. 왜요?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니까. 복음이 왜곡될 때 복음을 회복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복음은 망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늘 다른 소리, 다른 언어, 다른 방언만 말하고 있는 우리의 그 언어를 뒤집어 바꾸세요. 우리는 복음을 변질시키고 이상한 쓸데없는 소리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지만 성령은 우리의 언어를 바꾸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성령의 방언을 부으시고 우리의 입술을 바꾸셔서 세상을 향해 다시금 복음을 선포하게 하세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야기를 성령이 외치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라고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자기 자랑의 이름이 아니고 성공의 이름 부르는 게 아니고 세상의 이름 부르는 게 아니고 권력과 힘을 갖고 싶다라는 그 욕망의 이름을 외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그 그림 좀 띄워주시겠어요? 처참한. 네.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외 없이, 차별 없이, 소외당함 없이, 힘과 능력 크기 상관없이 주의 이름 부르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 땅을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요엘이 예언한 것처럼 피와 불과 연기와 어둠으로 가득해요. 장벽 제거하라고 했더니 장벽 세우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언어를 왜곡하고 분리의 장벽을 높이 세운 저 땅에 복음이 갇히지 않아요. 아무리 저 땅이 저렇게 폐허가 돼도 복음은 망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다시 저 장벽을 무너뜨리고 저 어둠에 빛을 비추셔서 저 벽 안에 갇힌 자들, 저 신음하는 자들을 구원해내고 말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저 불타는 땅과 저 어둠과 저 장벽이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만 존재할까요? 아니요.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 피와 불과 연기와 어둠이 가득하고 타인을 향한 장벽이 가득해요. 신앙 좋은 사람이 한 말은 아닌데요,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한 말인데요, 이 말이 뭐냐면요, 타인이 왜 지옥이냐면요, 우리는 살면서 타인의 시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타인의 시선과 타인이 우리를 판단하는 그 기준과 잣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타인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타인이 자꾸 장벽과 벽을 쳐서 우리를 가둬버리니까 타인이 우리의 지옥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끔찍한 지옥은요, 그 잣대를 우리가 동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타인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 않아도 나 스스로가 장벽과 잣대를 세우고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게 지옥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서로의 시선과 판단의 잣대로 가두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가둬요. 그 안에.
그리고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 삶이 지옥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더 끔찍한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그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 지옥을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어긋나고 삐뚤어진 시선으로 이웃과 세상을 쳐다봐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나와 너 안에 없는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 말고 새로운 시선이 필요해요. 그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평가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 언어를 장착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이 땅에 없는 하늘의 소리,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이 바로 이거잖아요. 누구든지 세상의 기준, 세상의 소리에 의존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는다. 너희를 평가하는 가치가 다르다. 너희의 능력치, 너희의 결과물, 너희의 삶의 목적, 너희가 어떻게 얼마나 돈을 버는지에 상관없이 나 여호와가 너희를 새롭게 바라보리라.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소리를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돼요. 듣고 이 말을 익히고 이 말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복음을 사는 기독교인의 모습이죠.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언어로 불러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잊혀졌던 말하기 방식, 그 성령의 말하기 방식, 그 성령의 방언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입을 여시고 기도하셔서 그 성령의 언어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너는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불러주기를, 그렇게 새로운 이름으로 서로를 호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실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진정 새롭게 숨쉬고 새롭게 새로운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찬양을 통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2절 가사로 고백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억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불어오신 이유,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 생명력 넘치는 생기 있는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 그 생기 있는 말 속에 담긴 그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다시 죄진 자가 되고 노예가 되고 스스로를 지옥과 감옥에 가둬버리는 우리의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뚫고 우리에게 다시 참 자유를 주기 위해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의 언어 방언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성령의 말하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성령을 따라 소망을 말하고 생명을 외치는 다시 참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불어와 주십시오.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불어와 주십시오. 생기 없고 시체처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바람으로 불어와 주십시오. 메말라버린 우리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불타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찾아가 주십시오. 복음이 아니면 소망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생명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주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그 생명의 언어를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나를 규정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불어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호흡,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 가운데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죽어가고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기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없어 주의 이름 부르지 않아서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저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에도 주님의 이름 부르지 않는 수많은 땅 가운데에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다시 한번 그 땅을 살리시고 주의 영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